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287면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악한 수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들 우상 숭배와 또 이단들과 각종 사이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만 땅에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며 또 죄와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펴면 그리고 뉴스를 틀면은 북한의 핵도발 이야기가 지금 신문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처럼 말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일 핵무기가 없더라면은 북한의 지도층들은 아무 소망도 없을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핵이 있다 이렇게 자신하게 되니까 기세가 등등해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국제사회를 통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핵이 없으니까 이제 핵을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교제해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부모나 배우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 주변의 국가나 어떤 지역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자신만만해집니다. 반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돈입니까? 또 어떤 학벌이나 권력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큰 환난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본문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에 놀라운 성취가 많았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고 또 사방의 대적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다.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환난을 주신 목적은
그가 자신의 어떠한 학벌, 가문, 가지고 있는 건강, 젊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꺾어놓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 사진은 잘못 찍은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아담의 죄성을 고스란히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는 장인대 그 아버지께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 자네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 건가? 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 신학교 졸업하면은 사역질은 정해져 있는가? 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신학생은 살 집도 있었고 사역지도 정해져 있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도 주실 것이고 사역지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저런 계획도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곧 중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있어서 꺼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둘 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을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날 함께 동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두 사람은 아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20세가 되어서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삭은 청소년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간접 경험으로 그 진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그 일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평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 유일하게 거부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이 180세가 되도록 족장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장수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자기 장깨가 발달해 있어서 자기 깨를 가지고 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숙한 그 형을 깨워서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과 딜해서 빼앗아버리고 노쇠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에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면 될 것인데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인생 말년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깨와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려고 했던 그 연유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배신자들이 있었고 사기꾼들이 있었고 협작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첫 출발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20년 내도록 속였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달았습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첩과 함께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아주 실망스럽게 했고,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짐승이 뜯어 죽였다라고 속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딥나는 세겜 땅에서 성폭행당하고, 그 오라버니들은 보복하겠다고 할례 받아라 이렇게 속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들을 다 쳐 죽여버렸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예배나 기도 생활과 성경을 묵상하는 생활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첫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되면은 저는 그 마산의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으로 어린이 전도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 그 단체에 갑니다. 그 목사님이 한 70세쯤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한 2시간 정도 하는 시간에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시작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배 목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인사차 마산에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자네가 사역을 하다가 아이가 먹을 분유가 없어서 분호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일세.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 각오를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된다.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겁니다. 몇 년 후 차가 필요하다고 새 차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나도 아직 새 차 한번 타보지 못했는데 자네는 벌써 새 차를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그 후배 목사의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서 그 짧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써 몇십 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젊은 시절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야곱과 같이 연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후배 목사님은 그런 연단을 받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래 믿으신 분들,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결정할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동기인데 그 교회에 어릴 적부터 다니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수도권에 있는 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몇 년 다니다가 이슬람권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2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사표를 내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사표를 낼 때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의 결정대로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살펴내고 그 이슬람 지역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어려운 회사에 2년 다녀오더니만 금방 다시 재입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2년 후에 재입사하기라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로도 그 자매를 보면서 이삭과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초신자였는데 제 눈으로도 그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분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것을 제 눈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본문 9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어떤 호수가 있었는데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호수에 할아버지 한 명이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고기를 끌어올리는 장면에 멈춰서서 봤습니다. 아주 큰 월척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월척을 도로 물속에 던져 넣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보니까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냥 계속 물속으로 도로 던지고 손바닥만한 작은 것을 잡으면은 자기 그물망에 집어넣고 이러길래 그 여행객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를 버리고 작은 것만 그물망에 넣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이기 때문에 큰 것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할아버지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판단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신이시라면은 나의 기준으로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하는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중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그것들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파트에 앉아서 돈을 세알이지만 뭘 먹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는 털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시는가?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말하는 것과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 멘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을 첫 번째로 해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도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생명 이후를 믿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힘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려고 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자기 프라이팬 크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 마냥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가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그곳에서 오히려 대접받으면서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또 유라굴라 광풍이 휩쓸고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버렸을 때에도 그 폭풍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날마다 건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줄을 나는 믿노라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또한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건져주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속제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큰 건지심을 사랑이라고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 사랑이 지금 있다가 왜 장차 없겠느냐? 오늘 있었던 사랑이 내일은 왜 없겠느냐?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왜 바뀌겠느냐? 8장에서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사랑이 왜 뒤집어지겠느냐? 다시 한번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건지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건짐을 받았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고 영원히 건져주실 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건져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영원히 나를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의지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